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에게 맞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우 뜨거운 여름 날씨에 저희들 주 예전에 보내시고 이 시간 주 안에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들의 모든 정성을 다 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기에 더욱 힘쓰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뜨거운 여름철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왔사오니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지키시옵시고 저들 믿음 시그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흐리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49번 시편 10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하늘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박금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값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죄를 회개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폭염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입니다. 매년 바뀌는 계절과 연수를 보내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남겨진 반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허망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붙들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정치와 역사가 인물들은 교체되고 정책은 바뀌더라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변하는 그림자도 그 주권도 영원하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듣고 단위에 서신 주의 교회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늘 건강 챙겨주시고 주의 교회 성도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있습니다. 기적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나님께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이름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바닷물결처럼 밀려오니 저희들은 참으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립니다. 항상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또 우리 지휘자 반주자 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듣는 것마다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다 멸망을 당하고 거기에서 이제 노아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노아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됐지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또 노아 홍수처럼 그런 물로다가 세상이 망하면 어떡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치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홍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시는 멸망하지 말자, 인간의 노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신기술과 신공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벽돌을 굽는 그런 기술을 발견해냈고, 벽돌을 발명했다는 것은 건축 문화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게 된 거죠. 벽돌을 구워내는 이런 기술은 건축의 공법을 아주 바꾸어 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전반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죠.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각종 이 그릇도 굽고 또 이 항아리도 만들어내고 하니까 얼마나 편리한 그런 삶을 주게 됩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켜서 좀 더 편리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서 참 굉장히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문명, 이것은 바로 편리함과 안락함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복지 혜택, 이것은 상당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은 바로 과학 기술의 발달로 된 겁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의 발달되는 것, 이것은 한 나라의 발전이기도 하고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치 부정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벽돌을 굽는 이 신기술, 큰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큰 탑을 세우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무산시켜 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과학적인 그 개발 시도를 무산시켜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그 과학기술 문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인데, 과학기술의 그 발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인간들의 그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간 정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전공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마음만 먹으면 인간들도 똑같이 복제를 해서 김동희 목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치 신의 영역이라고 했던 인간의 생명까지도 다 만들어요. 콩팥이 나쁘다 그러면 이 콩팥도 만들어가지고 새로 바꾸는, 그러면 아주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 왜 죽습니까? 한 가지 질병 때문에 죽습니다. 간이 나쁘다든가 뭐 한 가지, 그럼 한 가지 그것을 다른 걸로 싹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 정도로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이런 시대인데, 그런데 그것을 그 과학 기술을 사용하고 운영하는 그 인간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 헬스장에서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에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예?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 과학이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비만 한번 내려본다면 사람들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뭐 큰 바람이 분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건물들도 넘어지는, 이거 사람이 꼼짝 못하잖아요. 지진만 일으켜도 그냥 꼼짝 못하는 그런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의 그 신기술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들의 마음 중심의 교만입니다. 이야, 내가 이 높은 탑을 쌓았다. 그래서 다시는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교만이 교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교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이 죄의 가장 큰 뿌리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왜 타락하게 됐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그 원인도 바로 교만이에요.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에 유혹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사단이 된 것도 마찬가지. 사단은 원래 루시퍼 천사였습니다. 너무나도 반짝하는 그런 빛나는 광명의 천사로 만들어주니까 사단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도다. 그래서 사단이 되어버리고 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과 비교가 합니까? 그러면 사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저술가 데오빌락트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의 본거지다. 교만은 모든 죄의 가장 극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 시작도 바로 교만이고 모든 죄는 바로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이 남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을 자꾸만 높이고자 원하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구육간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표현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교만한 죄성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면 인간의 교만이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 교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견주려는 교만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고 이 하늘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에 오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홍수가 나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도 하늘나라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더 이상 망하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마치 하나님 권위에 대한 그런 도전이 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타락하게 되는 그 징조가 보이고 있는데 2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보면 동방으로 쫓겨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동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바벨탑을 쌓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벌써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과학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들은 하나님 없이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편안하게 살고 모든 것이 안락하게 된다 하는 것은 그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발달이 된 이 과학기술 문명,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그 과학이 점점 이렇게 발달되면 그 사람의 하나님은 과학이 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바로 그들의 그 기술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벽돌로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벽돌로 하늘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른 하나님으로 채웁니다. 그 다른 하나님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하나님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정말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인간 정신의 그 소중함을 모르고 유전공학을 연구한다든지 개놓은 프로젝트를 밝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문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파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나아가는 그 모든 과학적인 발달, 이게 다 파멸이 돼요.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의 헬라 문화, 그 로마 시대 얼마나 번창이 됐습니까? 로마가 온 세계를 제패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얼마나 강했습니까? 온 세계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 문명 다 없어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때는 또 중국이 황하 문명이라 그래가지고 온 세계를 이렇게 제패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문명이 아무리 그렇게 발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과거의 평양도 굉장히 잘 살았어요. 우리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없애버리니까 지금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모든 민족은 다 잘 살고, 주기도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기도문을 외우는 나라는 그래도 일용할 양식이 항상 풍성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주기도문 그렇게 외우는 것 같지만 그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들은, 그 국민들은 어디를 가든지 양식이 항상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교만을 버려야 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간 중심의 교만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에 뭐를 배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걸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기 이름 하나 기록되는 거,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말 뜻이 뭐예요? 사실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이름을 남기라, 이게 그 뜻인데 좋은 일은 안 하면서 이름만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 이름을 꼭 기록합니다. 장례식에 가도 이름을 기록하고, 결혼식장에 가도 이름을 기록하고, 심지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누구 왔다 갔다 자기 이름을 기록합니다. 외국에 가도 한국 사람들 이름이 가장 많아요. 한국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해놓고 누구 왔다 가다, 좀 높은 데 가면 그런 거 다 기록해놨어요. 그걸 왜 기록해놓습니까? 이름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다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뭐를 했다, 이거 대단히 좋아해요. 정치인들도 보면 내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청계천을 바꾸었다,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 다 교만이에요. 교만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개구리가 있었는데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그 새들을 바라보고서, 이야,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서 하늘을 날고 싶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 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학에게 부탁을 해요. 학아, 내가 좀 하늘을 나는 것이 내 소원인데 제발 나를 좀 하늘을 좀 날게 해줄 수 없겠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어떻게 너를 하늘에 날게 할 수 있냐? 물었더니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한쪽 끝에는 네가 물고 한쪽 끝은 내가 물고, 네가 날면 내가 따라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개구리가 이제 그 나뭇가지 끝을 딱 물고 학이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 자기 친구들의 그 모든 그 개구리들이 딱 바라보면, 이야,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 그러니까 날아가던 그 개구리가 내가 냈지. 그러면서 딱 말하는 순간 떨어져서 적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면 자랑하기 위해서 입이 건질건질한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에 제가 제일 좋은 차 하나를 탔어요. 그 당시에 항상 교회차, 봉고차를 타다가 그레이스, 스타렉스 이걸 타다가 산타페 최신형을 하나 타게 됐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친구 목사님들한테 막 자랑을 막 했어요. 그때는요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딱 그 차에 달려 나와가지고 CD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늦죠. 이게 막 빨리빨리 되지도 않는 그런 굉장히 처음으로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면서 자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 턱을 내라고 사람들이 난리죠. 가는 데마다 다 차 턱을 냈습니다. 근데 차 턱만 내면 되는 거지 왜 그때 또 찜질방 또 엄청나게 유행했잖아요. 사우나 엄청나게 유행했는데 산타페가 내야지 누가 내냐. 나 산타페가 내라는 거. 산타페 가는 데마다 내가 다 냈어요. 그걸 딱 보면서 야 이거 자랑하면 안 되겠다. 작년에 집을 샀지 않습니까? 집을 사고 또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가는 데마다 그냥 집 샀으니까 그냥 그 턱을 내라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만 집 있는 게 아니에요. 다들 집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쉿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도 그냥 쉿하고 있는 건데 괜히 말을 했다가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냥 모르고 있는 거죠. 안 사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내 이름을 내려고 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자식 얘기 전혀 자랑 안 합니다. 저는 네, 전혀 자랑 안 해요. 누가 물으면 이렇게 서울대학교 나왔고 되게 얘기하지 묻지 않는 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자랑 안 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 손해봐요 항상. 파멸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과학적인 기술로다가 큰 탑을 막 쌓아 올라가는데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냥 다 그냥 망가버리지 않습니까? 탑을 쌓는 그 목적이 바로 자기 이름을 내는 데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유명해지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혹시 우리들도 자기 이름을 내고자 원한다면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스스로 존귀하게 하려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은 성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보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했어요. 다윗의 이름을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도 않았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렇게 크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지금도 다윗의 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이렇게 높이 이렇게 위대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청함을 받는 자들에게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초청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고 맨 끝자리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그 주인이 와가지고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러면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면 거기 앉지 말고 내려가 앉으세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낮춰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섬기면서 봉사하는 그런 자가 바로 하늘에서 큰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이 땅에서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자꾸만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낮아져요. 낮아지고 또 감방 가게 되고 비리들이 자꾸 드러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그것도 말구유로 이렇게 오셨어요. 메시아고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구유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가 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면 그런 자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탑을 건설하는 이 또 하나의 목적이 나오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열을 막자는 겁니다. 온 세계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자는 것인데 공산당이 그렇습니다. 공산당을 보면 온 세계를 하나로 그냥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하나로 만들자 해놓고서 윗대가리 지들만 그냥 부자로 만들고 밑에 사람들 아주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온 인류가 그전에는 하나였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온 인류는 하나였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 한 사람만 이제 그 가족들만 이렇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 가족들을 통해서 쭉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이때는 다 하나였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였지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형제, 한 자매 식구였습니다. 인간이 하나일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는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한 인류가 바로 하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계속해서 하나로 살자, 한 형제 자매로 이 통일된 공동체로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하나됨의 뿌리가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됨의 그 근본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디에서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형제 자매라면 그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간의 그 공동체, 그 인간이 중심이 될 때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 근거가 뭐예요? 높은 탑에 있는 겁니다. 높은 탑을 쌓아서 거기에서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정말해서 사람의 이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땅에서 난 것이고 인간의 권세, 인간의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하려고 한다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도 권력을 가지고서 힘을 가지고 통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성서학자들은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니므롯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니므롯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아주 용사였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이 니므롯이 세계를 자기의 권세 아래 놓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했다고 신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의 명성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쟁을 일삼는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바로 이 니므롯이 바로 온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원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참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도요, 니므롯과 같이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더였습니다. 온 세계를 다 제패하고 다 정복을 했는데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위대한 알렉산더도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세계 정복을 꿈꾸고 전 유럽을 다 이렇게 통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에 의해서 패배하고 그 꿈이 다 좌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도 이 세계 정복의 이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의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아주 정적으로 세계는 통일될 수 있다고 아주 교만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도 보면 세계 중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자기가 온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요, 힘만 있으면 대부분의 남북을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요. 자꾸 자기는 힘이 있다고 그냥 핵을 개발하고 뭐 어떤 미사일을 쏘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고 자꾸만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힘이 있다면 벌써 쳐들어왔지. 벌써 쳐들어오지 못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쳐들어왔다가 괜히 지가 망하니까 우리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못 쳐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종교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범세계적인 이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통일교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대단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뿌리와 근거를 두지 않는 한 그 인간에게서 출발한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한 생각과 그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다 하나가 돼서 말이 하나였는데 이제는 언어가 혼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다 이렇게 혼잡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말을 막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일본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가서 한국말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니므롯 때문이. 니므롯 때문에 그냥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 니므롯만 없었으면 전 세계의 언어만 하나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과 이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행복한 그런 전 세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니까 야, 벽돌 가져와. 그러니까 물을 갖고 와요. 또 물을 가져와. 모래를 막 가져옵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럼 서로 때리고 그냥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니므롯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이렇게 혼잡시켜 버렸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 모든 언어가 다시 통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배우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뭐 미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언어가 되게 될 겁니다. 얼마든지 언어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잘 싸우겠습니까? 오래 살아온 노부부가 잘 살겠습니까? 잘 싸우겠습니까? 신혼부부가 잘 싸웁니까? 노부부가 잘 싸웁니까? 신혼부부가 훨씬 더 잘 싸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훨씬 더 사랑이 많은 막 사랑이 뜨거운 그런 신혼부부인데 이들이 훨씬 더 잘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가 이제 막 합쳤기 때문에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활하는 그 모든 습관들이 다른 겁니다. 치약 짜는 거 하나 이게 달라가지고서 이혼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주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나 노부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뭐 표정만 봐도 다 알아버려요. 아,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왜 한다 다 알아버려요. 아는데 뭐 하려고 싸웁니까? 다 통하는데 싸울 일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 교만한 사람들은 싸웁니다. 안 통하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이나 자기의 부족,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교만한 사람은 오만불손한 이런 태도를 다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이 썩다, 혼잡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은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대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난 혼란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만이 결국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 혼돈과 미궁 속으로 몰아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만한 그런 인간들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면 큰 바벨론이 있는데 그 바벨론에 누가 있느냐?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음이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다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 음녀들, 가증한 것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시대에 이 바벨탑을 만든 그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고 막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 이렇게 없애버렸던 것처럼 이 마지막 세대에 가면 어떤 혼잡이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이 바벨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바로 거짓의 상징이고 위선의 상징입니다. 세계를 통일시킬 수 있다나 이게 다 위선입니다. 하나님 없이 통일된다. 다 위선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로 말미암아 통일된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이 사이비 2단 통일된 종교를 만들어낸다. 이거 다 거짓 종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 지금 뭐 로켓포를 쏘고 뭐 달에 간다, 어디를 간다 하지만 뭐 달 가면 뭐 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로켓을 타고 하나님 앞에 갑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다 거짓입니다. 자기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다 거짓입니다. 가정에서도 인간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이렇게 중심이라고 얘기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과 이 세계의 모든 구심점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과연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어디를 가든지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문명이 점점 발달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 흩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세대 때도 이 바벨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고 이 음란의 아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너무나도 가득 찬 그런 이 세계를 보고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도 죄 때문에 망했고 소돔과 고모라도 죄 때문에 망했고 이 세상의 종말도 바로 죄 때문에 종말이 찾아오는 줄로 압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잘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결단코 교만한 마음이 없게 하시고 항상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이 그래서 점점 더 번성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선데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신데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영원한 생명에 아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 드렸고 맥주 감사 드렸고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드리며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시고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며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11조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복을 주옵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참으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로 이 땅 위에 쏟아부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는 그 인생 그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 직업터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11조가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물 드리며 맥주 감사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다 갚아주시옵시고 전반기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후반기는 더욱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축헌금 성교헌금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도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마다 풍족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 곳곳들마다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도 드립니다. 식사로도 제공합니다. 다 갚아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의 식탁도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식구들마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기독교연합회와 거여 사거리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구플란트 치과와 MOU 체결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원장 되시는 분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분이고 원장이 모두 9명이 됩니다. 그 건물의 전체 지하에 가면 그 기공학까지 하는 기공까지 하는 거기 다 있어요. 완전히 거기에 치과 종합병원입니다. 송파구에 있는 교회들은 주보를 들고 가시면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MOU 체결을 맺었습니다. 이빨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가시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장 서강석 구청장인데 그분이 이제 당선이 되어서 취임 축하 예배를 송파 기독교연합회에서 드립니다. 이분이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주 남다르고 아주 각별합니다. 15일 금요일 오후 6시에 분이엘교회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5시에 오시면 식사까지 줄 수 있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덥고 또 장마 기간입니다. 후덥지근하고 한데 건강 조심에 많이 유의하시고 밥만 덥다고 자꾸 굶지 마시고 자꾸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면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자로 오셨습니다. 서로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고 예배 후에도 좋은 식사 나누시면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필순 권사님 남편분께서 지금 또 입원을 하셨대요. 또 그것도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